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했던 내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가슴 한켠이 텅 빈 듯 서운해집니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무심한 말 한마디뿐이죠. 왜 이렇게 퉁명스러울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대여,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고 천천히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내 자식. 하지만 그 사랑은 종종 아무런 응답도 없는 침묵 속에 묻히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조용히 상처받습니다. 우리 마음은 기대합니다. 내가 준 사랑만큼은 돌아오겠지?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기대대로만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바라지 않으면 평온이 따른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아름답지만 기대를 품은 사랑은 때론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부모의 마음. 자식은 왜 몰라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했던 내 자식이 어느 날 나를 모른 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없고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고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떠나는 아이를 보며 너무 서운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속이 상한 어머니는 평소에 자주 다니던 사찰을 무거운 걸음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에게 서운했던 마음을 하소연해 봅니다. 스님, 이번 생일날 저는 혹시나 하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그 아이는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어머님, 자식은 늘 어머니 품에서 자랐지만 어머니의 고요한 눈물은 모를 수 있어요. 자식이 그 마음을 몰라준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마음속에는 분명히 엄마의 사랑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 자식의 시점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식이 점점 말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뚝뚝해지고 거리를 두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은 벌써 서운함으로 가득 차지요. 하지만 자식도 힘듭니다. 자신의 삶을 버티기 위해 감정을 숨기고 일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엄마, 미안해. 전화할 힘조차 없었어. 그 한마디 뒤에 숨어있는 무거운 하루와 치열한 삶을 우리는 종종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자리에 서 보아야 한다. 우리도 한때 자식이었습니다. 부모가 내 마음 몰라준다 생각하며 말하지 않아도 알아달라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정할 힘조차 없는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도 외로울 수 있다. 자식이 그대를 몰라준다 하여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엔 그대의 사랑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생의 인연,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전생의 인연이라 말합니다. 좋은 인연, 때로는 갚아야 할 업으로 맺어진 인연 말입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 어느 어머니가 울면서 고즈넉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생각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는 그런 엄마가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요. 이제 다 커서 돌아오는 말이 자기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원망하는 말만 합니다. 저는 잘못 살아온 것 같고 심장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박히는 느낌입니다. 그때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전생에 아마도 어머님께 큰 은혜를 준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인연에 지금 그 은혜를 갚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업은 반드시 인연을 따라 피어난다. 우리는 왜 이 아이를 내 자식으로 받아야 했을까요? 혹시 그 아이도 전생에 나의 부모였던 적은 없었을까요? 내가 아파할 때마다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감싸주던 그 사람이 이번 생엔 자식으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인연은 갚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비우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기억받지 못해도 되는 사랑이라고. 저녁 안개가 드리운 기원정사의 숲길에서 제자 안한다는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자식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그 인연을 끊지 못합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야, 전생에 큰 은혜를 입은 이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부모로 태어난다 하였느니라. 자식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전생의 인연 따라 내 곁에 온 존재입니다. 때로는 그 인연이 평온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연의 세 가지 유형.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맺어지는 인연에는 다음 세 가지 인연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은혜를 갚기 위한 인연. 둘째, 업을 갚기 위한 인연. 셋째, 함께 성장하기 위한 인연. 이 세 인연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배우게 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클 때 그 사랑은 집착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집착은 나를 괴롭게 하고 괴로움은 자식에게도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불을 안고 사는 것과 같으니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손이 따뜻해지느니라. 진짜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을 놓는 것. 사랑하되 간섭하지 않고 기다리되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부모의 마음 치유를 위해 집착 내려놓기. 자식을 향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연습, 기대하되 실망하지 않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일수록 마음엔 고요한 평화가 깃듭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지만 자식은 그 마음을 헤아릴 만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와는 다를 때가 많아요.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내가 준 사랑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랑의 본 모습이라 여기면 마음은 괴롭지 않다. 사랑은 때로 멀리서 바라보는 일입니다. 말로는 다 못 전해도 내가 그 아이의 등 뒤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그 아이는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제 마음속에 부모를 담아두고도 제 뜻대로 살기 위해 등을 보이는 존재, 그게 자식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부모가 늘 그 자리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는 어느 날, 한 어머니는 자식의 대입 합격을 위해 100일 기도에 온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스님, 우리 아들은 2번씩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합격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정성을 다하는데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업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어머니는 흐느끼며 스님에게 하소연합니다. 스님은 그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끝은 있습니다. 늦게 피는 꽃도 때가 되면 향기를 뿜으며 피어납니다. 지금 꼭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곁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노스님께서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옛날에 어느 신도 한 분이 계셨는데 당시 아들이 학생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아들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렸답니다. 다행히 특사로 그 아들이 풀려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기도 성취되었다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6개월쯤 있다가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는 나 때문이라고, 내가 기도해서 풀려났다가 저 지경이 되었는데 감옥에 가만히 있었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하시면서 스님에게 대성통곡을 하셨답니다. 우리 운명이란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좋은 것이 나중에 화가 될 수 있고, 지금 안 이루어진 것이 화를 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무념무상으로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랑은 자유롭고 조용히 머뭅니다. 그것이 무조건의 자비입니다. 부모 된 자의 마음 안에는 부처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하지요. 그런 마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랑, 바로 공덕이 됩니다. 5번째 이야기, 마음 내려놓기를 위한 수행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적당한 거리 두기. 매일 전화로 확인하려 하기보다 잠깐의 침묵 속에 따뜻한 시선을 건네보세요. 둘째, 비교하지 않기. 누구의 자식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아이가 가고 있는 길을 믿어주세요.
성공보다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잘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감사하기. 그 아이가 내게 와준 것,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인연으로 만났다는 것, 말없이 곁에 있어준 날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인연 자체가 이미 큰 복입니다. 하루 한 번 내 자식에게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도 이미 당신은 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문 읽어드립니다. 어떠한 사랑도 공허하지 않다. 그것은 업이 되어 언젠가는 다시 피어난다.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아이를 위해 등불을 밝힐 테니까요. 여섯 번째 이야기. 상처와 서운함, 그리고 용서. 자식에게 받은 상처. 누군가는 말합니다. 자식은 원래 그런 거라고. 하지만 그 말은 참 무책임합니다. 그 상처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깊은 고통입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근심이 가득 쌓인 얼굴로 한 어머니가 사찰을 찾았습니다. 스님, 사춘기가 되면서 제 아들은 제 말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화만 내고 집을 나가 살겠다고 하며 저를 무시하는 거친 말로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해야 할까요?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걸까요? 스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눈을 고요히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아무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자신만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머니의 따뜻했던 등을 기억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 상처를 품고 사느라 그대 마음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그냥 놓아주고 가만히 지켜봐 주세요.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과거를 붙든 이는 현재를 잃는다. 마음을 지금에 두라. 일곱 번째 이야기. 관계의 거리에서 피어나는 지혜.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선명해집니다. 스님, 제가 너무 많이 기대했던 걸까요? 기대는 물처럼 흐르게 해야지. 움켜쥐면 모래처럼 빠져나갑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머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 이름을 붙이지 마라.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조건이 된다. 여덟 번째 이야기. 오래 묵은 마음. 용서와 화해. 자식은 부모의 말에 따라 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크는 겁니다. 자식에게 섭섭했던 순간들, 돌이켜보면 그리 크지 않은 일인데 마음 한켠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방황하고 때론 거친 말로 상처를 줄 때, 냉정한 말로 가슴을 찌를 때 정말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자식의 한마디에, 그 작은 웃음에 또 마음이 눈 녹듯 녹아 내리는 걸 보면 진정 이건 분명 예사롭지 않은 인연이긴 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릴 때 그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안절부절 못하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으로
제발 내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빌었던 그 순간들, 엄마 뒤만 졸졸 따라다니던 그 시절, 엄마의 따뜻한 품에서 해맑게 웃던 그 미소,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서 그저 잘 살기만 바랄 뿐인 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과거의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된 자식을 다른 사람처럼 대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과거에 머무르면 현재를 잃는다. 마음을 지금에 두라. 작은 서운함을 품고 살다 보면 마음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내려놓고 보면 그 또한 내가 사랑했기에 생긴 마음임을 알게 됩니다. 스님, 그 아이를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잘 안 돼요. 그 미움조차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대가 아직 사랑하고 있기에 아픈 것입니다. 서쪽 하늘에 저녁 노을이 내려앉을 때 기원정사의 숲속길을 걸으면서 제자 안한다가 부처님께 살며시 여쭤봅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에게 실망하고도 그 인연을 놓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인연은 단지 정이 아니라 깊은 원력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이니라. 미워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그러면 그 인연이 고통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고통조차 공덕의 씨앗이 될 수 있느니라.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며 다만 자비심으로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그것이 수행자의 길이다. 9번째 이야기, 혼자서도 평온한 마음 만들기. 이번 장에서는 부모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으로 나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먼저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된다. 내가 평화롭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랑도 온전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세 가지다. 첫째, 집착 없는 사랑. 둘째,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셋째, 돌아왔을 때 따뜻한 자리이다. 그대여, 자식이 어른이 되었다면 그 인연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자라야 합니다. 붙잡지 않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그리고 돌아올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는 사랑. 그대여, 아이는 머물지 않고 사랑은 흐르는 것이니라. 흘러가는 인연을 막지 말고 흘러가는 마음을 탓하지도 마라. 좋은 부모란 자식이 성공했을 때 자랑하는 이가 아니라 자식이 실패했을 때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려면 먼저 내 안의 평화가 깃들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이는 잠시 쉬어가고 다시 길을 가듯이 부모의 마음도 때로는 멈춰서서 자신을 돌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언젠가 다시 삶의 중심을 되찾는다. 내가 먼저 단단해져야 내 아이도 단단한 뿌리로 지탱할 수 있으니 그것이 부모가 자신을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나는 진정 나를 위로했는가? 그 질문 하나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자식은 곁에 없지만 나는 평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밖에 두면 늘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고요한 새벽에 피는 연꽃은 혼자 있어도 향기롭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이는 자신이 벗이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쓰다듬고 내가 나에게 미소 짓는 날로 살아보세요. 자식의 인정보다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비로 감싸는 것이 진정한 마음의 독립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부모라는 이름, 그 숭고함. 우리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해도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가장 많이 주고 가장 적게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님, 저는 자식이 주는 기쁨보다 서운함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못난 엄마인가 봅니다. 스님은 그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은 기대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기쁨으로 바꿔보세요. 자식이 있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어 기쁜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수행의 길에 서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자비는 바라지 않되 기쁨은 돌아온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낸다는 건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그대가 지금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삶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움켜쥘수록 작아지고 놓아줄수록 커지느니라. 사랑하되 자유롭게 원망 없이 자비로 그대가 지금 짓는 사랑, 놓은 집착, 흘려보낸 마음, 이 모두가 공덕이 됩니다. 그 아이가 돌아보았을 때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엄마의 손이, 엄마의 마음이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바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영상이 자식을 향한 당신의 깊은 마음에 조금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자식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당신 마음부터 돌보아 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수행이 세상을 조용히 밝히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처음은 서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냈고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제 채널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게 보살펴 주시는 공덕을 지어보세요. 늘 춘삼월 봄날처럼 따뜻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